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그의 행위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구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셔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대로 했다면 구원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은혜대로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또 선한 것을 혹 바라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그렇게 했다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시편 130편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그 앞에서 설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행위대로 보시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악하지 않다면 심판하실 리가 없죠. 인간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그 행위에 걸맞게 하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그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뭐 특별하게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를 심판해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다는 뜻이죠.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실 때도 값없이 은혜로 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따지고 우리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또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씨에서 구주 예수가 나게 하시고 그 구주 예수가 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뜻을 정하셨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은 나쁜 사람 보면 저놈 저 벌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서운 분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은혜가 그분의 속성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만족함을 누려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먼저 해당이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알고 계세요. 그것을 행하면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만족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거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가 주시는 구원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도 믿지도 않고 정말로요? 왜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전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네요,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태간 백성은 복음을 들으면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불택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은혜로 얻는 구원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K 바이스 K, 무슨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구원하시고, 또 어떤 시대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다른 시대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특정한 사람 일부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베드로가 우리나 저희나, 이것은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너 특별하니까 내가 구원한다, 은혜를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설사 어떤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고 도덕성이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있죠. 좋은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고생 안 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의 성품을 받아서 그렇게 잘 자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진짜 선하지요. 유교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뭐 거짓말 잘 안 해요.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당신들 나보다 선하지도 않으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보다 독특하게 뛰어나고 선하고 어렵고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믿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그것을 단 1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못 자라고 좋은 교육도 못 받고 성품도 좀 안 좋고 그러면 아주 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지요. 그러나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지요. 그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75세 때에 자기 고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말의 의구심도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80이 다 된 노인이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시족들끼리 뭉쳐가지고 있어. 거기 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아주 남이 이제 자기들 공격하는 줄 생각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이후에 그것도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바쳤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순종이 좋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하실 때 그건 전혀 하나님이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같으면 저렇게 아브라함이 순종도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해주실 때 그런 훌륭한 순종과 믿음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깥으로 데려가서 밤중에 하늘을 보여주는, 하늘이 보라 하니까 무별이 다 보이죠. 네 후손이 앞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중다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설화에는 혈육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그냥 믿은 그 자체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해 준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니까 고마워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거기다가 단서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더라면은 저분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걸 믿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단 우리 행위가 따라야 되지요. 그죠? 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그 단서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래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면 온 덩이를 부풀어서 못 쓰게 한다고 하죠. 복음에 여러분,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럼 복음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100%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어야 구원 얻지요.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죠. 라고 단서를 붙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왜? 그 사람 내리에는 그 단서가 있을 때 그건 내가 그거 지키고 있나? 그러면 못 지키잖아요. 예. 아홉이 있어도 하나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못 지키면요, 그 전체를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신약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목매 죽인 거, 피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저 안식 교인들처럼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주일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일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주님의 날 아닙니까? 그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은, 믿어야만 구원을 얻지만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가 충돌이 생겨나는 것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같은 것은요, 그런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에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이 그 새 성경이에요.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회중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한다.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저 복음이다 싶은데 뒤에 가보면 꼭 뭐가 하나 단서가 붙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100%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100%만 가능합니다. 100% 복음만 복음이에요. 0.1%라도 거기 섞이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세워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영원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가 아니고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정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한 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포도주와 젖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구원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전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랍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에 세워놓으신 언약이고 그것은 조금도 변개할 수 없는 확고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도 이 언약의 영원성과 확실성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함부로 정한 이후에는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해놓으신 그 언약을 누가 폐지할 수가 있냐는 말씀이죠. 17절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못한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해주었죠. 영원전부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리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보다 430년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소급해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무너뜨리거나 변개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흔들 자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변개할 자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확실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의 일말의 의심을 갖거나 조금의 회의도 갖거나 흔들리거나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영원한 때전부터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정해 놓으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얻는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에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무능은 뭘 말합니까? 흔히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따먹었잖아요. 그 아담은 어떤 때 그 언약을 어겼습니까? 죄가 없는 무죄한 때에 완전하게 죄음을 받은 그 상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면 죄를 가지고 타락한 상태로 나는 우리들은 얼마나 죄를 잘 지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 무능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무능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연약성,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함만 생각하지 이 본질적인 핵심적인 무능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무능은 뭐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은 뭐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내어놓아라. 그 죄값을 내가 받으면 너를 용서해 주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는 사람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엄정성이에요. 율법은 모든 죄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삭 사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이고 무능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과정에 죄가 있고 최종적인 죄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이것저것 해라, 그래 못하면 그 죄지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죄는 그건 한 과정이에요. 그 최종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싹을 지불하라고 할 때 그것을 지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최종적인 선고예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딱지를 떼죠. 그래서 범칙금을 내어놓으라고 고지서가 오죠. 누구나 받을 수가 있죠. 누구나 교통법규를 어길 수가 있는 거죠. 알고도 어길 수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새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범칙금을 내놓으라고 통지서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범칙금을 내놓으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어긴 것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범죄했으면 그 죄값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죠. 죄값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가타부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죄값 사망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번에도 제가 와서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간은 다 죽죠. 그죠?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범죄에서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죄삭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뭐냐면요,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이 청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죄값이 못됐다는 거예요. 마치 부도난 수표처럼, 수표가 뭐 1억짜리가 내한테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갚으려고 하니까 부도가 났다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값입니다라고 내어놨잖아요. 하나님은 부도난 수표처럼 생각하시고 그 네 죄값 아니야. 네 죽은 그거 가지고는 죄값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렇게 자기 잘못을 나타내면은 아마 이 죽음이 내 죄값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목을 메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면은요, 그는 더러워진 존재가 되고 그 자신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도 함께 부정한 죽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에요. 죄인의 죽음이고 부정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내야 될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 되어야 돼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죽은 죽음이라 해야 돼요. 의로운 분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 죽음만이 하나님이 죄값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결례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걸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일자냐면요. 죄인의 죽음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부정해서 그 부정한 죽음을 만지는 사람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도록 죄인의 죽음은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죽음,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삭으로 내어놓으려고 하지 마라. 너의 죽음은 부정한 죽음이다. 죄값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민수기 19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두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 두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이죠. 죄인이 죽는 죽음이죠. 그 누구나 죽는 것인데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죽음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 두 번째 사망을 말씀하는 거지. 처음 죽는 죽음으로 가지고는 죄값이 안 된다. 그 첫 번째 죽음이 죄값으로 지불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죄삭을 지불하는 두 번째 사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이 왜 있어야 되느냐?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을 죽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영원히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말이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죄의 값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영원히 죽으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을 수 있는 죄인의 죽음입니다. 죄값은 어떤 죽음이어야 되느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은 그 죽음이라야, 완전하고 어려운 죽음이라야 그 죽음이 죄삭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죄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죄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의 한 행동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착한 한 행동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한 번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착각하죠. 의로운 행동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수천 가지 해야 되죠. 10계명 다 지켜야 되죠. 10가지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여기 의의 한 행동은 그분의 한 번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죽으실 수 없는 분, 완전하고 어려운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삭 사망을 지불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성전 안에 속죄소가 나오는데 그건 영어 번역에는 시은소라고 되어 있어요. 또 mercy seat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비의 의자라는 뜻이에요. 의자가 있는데 자비의 의자라는 것이에요. 속죄소가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뭐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라는 뜻에서 mercy seat, 자비소, 뭐라 그러죠? 시온소. 시자라는 말은 영어로 한문으로 말하면 베푼다는 뜻이죠. 은혜를 시어한다.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그 자리에서 적사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접근하면 그분의 거룩의 빛의 불에 소멸되어 버리고 말아요. 무섭죠, 그죠? 죄인은 못 가요. 그런데 단 그곳에만 죄인인 대제사장이 나타나도 그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왜? 그곳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합니까? 피난처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여 가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반석이신 그 몸을 깨트려서 그 깨트리는 반석 사이로 우리가 숨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거기에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기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 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송아지의 염소의 피로서 그곳에 뿌려 놓았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진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온소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대우해 주실 것이다. 은혜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죄로 무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죄값 사망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대접하시고 은혜의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는 하나님께 죄값 사망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으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으라는 것이 무엇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나의 죽음을 너의 죄값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믿으라는 뜻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뭐 예수 믿으라면 그분의 뭐 인격을 믿고 뭐 그분의 하신 일을 믿고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걸 뭐 매일같이 말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죠.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라고 물어보면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으면 그걸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뭘 말해야 됩니까? 그냥 믿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죽어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지? 예수님이 왜 죽었지? 그러면 내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은 분이라는 뜻이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가지고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뜻이죠. 오늘 교회가 많지만은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하리 교회는 조한근 목사님이
매일같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요,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요, 매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교회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할 때만이 성령이 그 음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은 성령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얘기하면은 성령이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 말에 청구해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사람의 영감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죠. 문학을 알아듣게 하고 예술을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강연자들이 말을 잘하면은 사람들을 웃겠다고 하고 울리다가도 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의 인간의 영감을 가지고서 인간의 영감을 터치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람의 영감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있는 영감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터치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할 때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조한근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의 영감을 깨트리기 위해서, 터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분들은 복음이 좋아서 미치고 활짝 뛰지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들어요.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와서. 근데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복음 말하면 그냥 지겨워요. 왜 맨날 저 얘기하노? 그러죠. 어떤 목사님들은 재미나게 만남같이 그냥 아주 구수하게 입담 있게 이렇게 잘하고 재미나다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하나도 없네. 아직까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에게 예수만 말해주세요. 예수만 말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이 잔치하러 오는 거죠. 그죠? 주일날 교회 갈 때 무슨 생각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러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말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말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을 힘을 북돋우고 용기를 북돋은 것은 무슨 세상의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일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만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일깨워서 여러분들을 넘어진 데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져요. 무슨 하면 된다, 당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죠. 왜? 우리 속에 있는 인스피레이션, 인간의 영감이 거기에 반응하는 건 아닙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그 교회는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이 영감으로 설교를 하는가, 성령으로 설교하는가, 인간의 영감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이 전날의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도 찬양을 하시는 것을 같이 안에서 들으니까 그 목소리 속에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은혜가 사모돼 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는 가슴에 그런 것이요, 그 찬양 속에 내가 나서 내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그냥 즐거워서, 마음이 즐거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교역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충만해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듣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전하리 교회에 종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성령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조한근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만대 이 교회,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동일하게 들어서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컥울컥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이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릴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죽음이 죗값이 다 사해지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100% 복음이 100% 복음일 때만 가능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하리 교회 가운데 주일이 100번이라면 100번 다 복음을 전해 주셨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전하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음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받은 바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도들이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갖가지 감사와 또 소원의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삼일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전하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전하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저들의 생업과 악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